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1년 교회 부임한 이후 올해 세 번째로 단기 비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잠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간증을 잠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제게 하나님께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도 아니고 부흥회도 아니고 수양회도 아니라 제 집에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학교에 갔다 와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혼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린 내용이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보내주셨는데 저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서원 기도 아닌 서원 기도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는데 아버지 어머님을 따라 고등학교를 잘 마치고 대학을 가게 되니까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는 무슨 목사, 그냥 좋은 크리스천 되어서. 좋은 크리스천의 의미는 제게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내가 의사가 되겠다. 또 하나는 장로가 되겠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좋은 의사, 좋은 장로 되어서 교회 잘 섬기고 좋은 크리스천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제 마음을 다시 만져주시고 원하시는 것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것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 믿기지 아니하시죠? 제가 대학교 때 그래도 의대 가려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요망요꼴이 됐지만 좋은 일이죠. 그러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1986년에 제가 이제 처음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중국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1983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작년에 오셨던 이동원 목사님께서 제가 다니던 그 나성영락교회 대학부, 그때 우리가 대학생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강사로 오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또 느낀 건데 이동원 목사님 설교하시면 부흥회 다니시면 꼭 마지막 날에 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 소원 받아내십니다. 그것도 선교사. 그때 저희 대학부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4년 정도 저희 대학부에서 선교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 10여 명의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 새벽 5시에 모여서 기도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왔지요. 한 가지 우스운 것은, 좀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때 기도할 때에는 우리 함께하는 형제자매들과 같이 3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결정이 되고 나니까 중국밖에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가 제가 다시 세계에 대해서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땅 끝까지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깨달은 것은, 중국에 들어가서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이 가정교회 성도들에게도 선교를 이야기하겠는데 중국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계를 이제 품고 함께 기도하던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사울이 부름을 받아서 바울이 되었을 때에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동족을 향한 부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예수를 바로 전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심정. 아마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우리 한 민족만큼, 우리 한국 사람만큼 북한을 생각하는 민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동족이라든지 그냥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사실 대사명은 여러분 의도적으로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는 선교가 무엇인가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1년간 중국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제가 단기 선교를 나가는 이유는 제 마음이 그냥 여기에 국한되어서 이것에 그냥 꽁꽁 매여서 얽매여서 이대로 목회하다가 끝날까 봐. 지역 목회가 중요합니다. 허락하신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함께 모여서 예수를 알아가는 긍정적인 목적은 예수 더 잘 알아가는 가운데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살다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1년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그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뜨거움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중국에 있으나 포틀랜드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내 삶의 목적이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때가 되면 다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선교사가 되었건 목사가 되었건 평신도가 되었건 삶의 목적은 다를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 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다 왔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다만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좋은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이 교회만 제가 그냥 이끌고 가다가 좀 원하시는 해야 되는 그 일 못하고 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오늘 이번에 같이 티벳에 가서 김갈렙 선교사님 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하나님, 저는 포틀랜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 하나님이 저를 또 한 거 보여주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저께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시작 안 했어요. 아내하고도 안 했습니다. 왜? 오늘 나누려고. 미래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아시아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주로,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LA 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인가 여기 부임하고 난 이후로는 이제 시애틀로 들어옵니다. 근데 시애틀 가서 먼저는 여러분 포틀랜드 그 비행기를 갈아타기 전에 가방을 꺼내가지고 그걸 통과해야 돼요. 이번 주가 세 번째가 되니까 저는 어디 간지 안다. 그리고 제가 가방을 클레임해서 세관 통과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있던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디 가냐고. 그래서 내가 포틀랜드 간다. 그랬더니 거기 있어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순간적으로 저희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이제 그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갔어요. 가서 같이 쫙 따라 나가니까 공항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아니 뭐야,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다시 들어가는데 1시간 10분 걸렸습니다. 서 있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그러다가 제가 문득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공항에 있는 직원이면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영어가 후졌나?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한 가지 제가 가진 생각은 이런 겁니다. 공항 직원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옮겼어요. 여러분, 대사명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제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제가 교회를 인도하는 목적을 바로 깨닫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한 해가 갈수록 그것에 이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 못하면 나로 인해 잘못 갈 사람들도 있겠구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저도 살았지만 10년 지나니까는 마음이 변하는 거 있죠. 제가 이번에 가서 말씀드렸어요. 저 이번에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다른 거 말고 고산병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라사에 가서 2번이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더 높다고 그래요. 이거 가서 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한편 구석에는 안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쩌면 저희들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될까? 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어쩌면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에 나오는 첫째 아들, 맏아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엄청난 복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께 불평하는, 그리고 아버지께 대항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100%가 아니라 110%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0중 8, 9는 큰아들의 그 반응에 동의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큰아들이었다면, 맏아들이었다면. 2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큰아들은 못하고 있으나 알 수 있죠. 어제와 같이 오늘도 밭에 나가서 그는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습니다. 반일이 무엇입니까? 땅을 갈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매일같이 나가서 보살피는 가운데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 29절을 보게 되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적어도 아마 자신의 동생이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할 적어도 그 기간에는 그가 열심히 밭에서 일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30절을 보게 되면 동생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자신의 목을 가지고 가서 어느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다 허비하는 가운데 낭비하고 있는데 큰아들은 그날도 그 기간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오늘도 일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단히 화가 났지요. 집 근처에 왔는데 어서 풍악 소리가 나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하고 잘 들어봤더니 본인의 집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아마도 큰아들은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야, 아버지가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걸 아셔서 오늘은 나를 위해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셨구나. 내가 좀 일찍 온 것 같네.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집안에 종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런데 이 대답이 뭐냐면 종이 말하기를 작은 주인님의 동생이 오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 송아지 잡아가지고, 송아지는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필레오 민형이에요. 송아지 부드러운 고기. 그거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큰아들 노발대발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 아버지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이 아들을 위해서, 이런 못된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어. 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거부하는 것이죠. 어떤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 어떤 동생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게 유산으로 줄 그 목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유교의 영향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유산은 아버지가 마음에 들면 주는 게 유산이에요. 다 주지도 않으세요. 잘해 주세요. 못하면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못된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어처구니 없이 그 아들에게 그걸 줍니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가서 다 허비하고 돌아온 그 아들, 그 아들이 무엇이 예쁘다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까?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은 31절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에게 말하죠.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네 자로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들아,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송아지 한 마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 아니니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간증을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1996년 1월 2일 날 미국을 저희 가정이 떠납니다. 중국을 향해서. 그때 먼저 가야 될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속해 있던 OMF라는 선교단체의 국제본부가 있는 싱가포르에 가서 2달간 훈련을 받고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착한 시간이 굉장히 늦은 밤이었어요. 우리 미국 사무실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1월에 가는 거 복이라고 그래요. 왜? 1월은 선선하대요. 그래서 잘 알아봤더니 선선한 날씨가 80도예요. 80도. 80도면 여러분과 저는 덥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춥다고 그래요. 그건 맞습니다. 밤에 늦게 도착해서 그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거기 안 계셔서 이제 우리 싱가포르 국제본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큰 딸이 그때 3살 반이었는데 이런 질문합니다. 아빠 집에 언제 가?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집에 언제 가? 물론 우리 딸이 말한 집은 저희가 LA에서 마지막에 살던 그 렌트한 집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조금 있다가. 뭐 제가 그 딸에게 뭐 중국에 가서 뭐 그거 이해하겠어요. 그냥 조금 있다 간다. 중국에 도착해서 생활하는데 우리 딸들이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다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홈이라는 것은 그냥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것이 우리 집이죠. 우리 딸들에게는 그게 뭐 중국이 되었던 파사데나가 되었던 타이완이 되었던 엄마 아빠가 있으면 그게 집이고, 그 어떠한 곳보다도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굴리고 시녀가 있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 없는 집에서 아이들이 살기 원할까요? 안 그럴 거예요. 아무리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 산다 할지라도 그 집에 엄마 아빠가 있으면 그게 우리 집인 것이죠. 그게 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냥 저하고 아내로는 이게 세리스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면서 생각이 변하는 것. 여러분, 큰아들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아들에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송아지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 딸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의 프레젠스를 감사하고 좋아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같이 여러분과 저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생각이 변하는 거 있죠.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주셔야 되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는 질문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아들, 딸들의 모습일까?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 예수를 통하여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체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안타까운 일은 수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있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알아가는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정 걸어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는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바로 알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시면 다 주세요. 말씀이 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주시는 분을, 기본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는 32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스크린에 안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찾아보시면 되니까. 바로 본문이니까. 그 동생,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 돌아온 그 아들, 그 동생을 맞이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 선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아, 내 사람 가서 좋은 거 보고 왔구나, 은혜 받았네, 그 정도로 끝나야 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준기 집사님 처음에 아이들이 경이 있는 거 들으셨죠? 저희가 갔다고 더 큰 소리를 외우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뜻을 몰라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얘들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 5살 난 아이하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하고 무엇이 달라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아이들인데,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미국에서 오레곤에 포트넷에 태어나서 잘 자라고, 그 아이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거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아, 정말 운 없네. 그거로 끝날 수 있을까요? 정말 열악합니다. 들었지만은 승려가 되는 길이 그래도 먹고 사는 길이에요. 5살 애가 뭘 안다고 경을 외우겠어요? 내용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그거 하다가 한 10년 하다가 11년 하다가 옆에 가서 10년 또 그거 하다가 승려되면은 그 삶이 무슨 삶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승려 예비학교에서 선교사 2분이 한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헬스를 가르치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리빙 부다가 활불이라는 사람이 부탁을 해서 와서 지금 6년 그 일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활불도 얼마 못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들. 그런데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하는 그 모습에 그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승리학교에 갔다가 도망쳐 나옵니다. 예수 믿고 나 이 짓 안 하겠다고. 그 아이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측은해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형도 이해 못했어요. 저 죽일 놈, 저놈. 저런 애를 받아줘.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아왔으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으니까. 저는 조금 단순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한 달에 2번 올라가십니다. 그 마을에. 그럼 2주 정도 계세요. 지금은 차도 선교단체가 같이 헌금해서 구입해드렸고, 그래도 한 10시간, 11시간 걸립니다. 까지 올라가려면. 가실 때마다 그냥 안 올라가세요. 보셨죠? 밥 요만큼에 오이 몇 조각 먹어요. 한 끼를. 5살은 maybe okay. 근데 15, 16살 애들은 이거로 이게 배가 안 차죠. 근데 그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실 때마다 물건을 사가지고 하십니다. 특히 과일 많이 사가지고 하시는데, 한 번은 중국 그 벤더가, 그 과일 파는 장사가, 그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매번 왜 이렇게 많이 사갑니까? 다 먹지도 못할 텐데. 이거 다 변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저 마을에 가서 아이들 먹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과일 장사 아저씨가.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주십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번에 갔다 와서 70명의 아이들을 저희 교회가 다 어답트할 수 있다면, 입양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약에 한 달에 많이도 필요하지 않아요. 5불을 헌금으로 드려서 그 아이들 먹을 거 산 걸 도와준다면, 여러분, 5불은 요새 커피 한 잔 값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1년이라는 과정 가운데서, 저는 1년만 하면 좋겠어요. 5불을 내시면서 사진을 제가 부탁할 겁니다. 성사님 모르세요. 제가 오는 길에 가진 생각입니다. 어답트하는 이유는, 입양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5불 내며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되고 이 아이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다면 오불을 들여서 사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다시 알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복받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불이지만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오불 뺏어주지. 아니요. 1년 동안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만 다음 주까지 사무실에다가 마련해 놓겠습니다. 1년만 하세요. 1년이면 족하고 1년 동안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오불을 낼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음 만져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잘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태국을 들렸습니다. 2박 3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두 분 계세요. 우리 정미연 선교사님과 김우정 선교사님. 김우정 선교사님 함께 사역하시는 그 태국 목사님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물소에다가 거는 방울입니다. 이게 틱우드라고 그러는데 제가 틱우드는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틱우드가 굉장히 좋은 나무래 가지고 지금은 틱우드가 태국에 없어서 이게 굉장히 귀한 곳이라고 말씀드려요. 옛날에는 워터버플로 목에 걸던 것인데 요새는 없어서 이거 사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거를 소의 목에 거는 이유는 소가 주인을 떠나서 딴 곳으로 가는 것을 주인이 듣고 가서 데려오는 겁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이걸 받으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먼저는 이거를 제 목에다 걸어야겠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 이 소리 들으시고 한웅아 그건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이리 돌아와.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을 생각했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우리 귀한 영락교회 공동체 지체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마음대로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으면 이 소리 듣고 가서 성도님 그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이 되어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바로 이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